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5번째. 나는 속사람인가 겉사람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된 모습이 나와요. 철저히 겉사람의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속사람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무엘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손에 잡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세상이 제 것인 양 활기를 치고 있지요. 재물을 마음대로 제 것으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악까지 저지릅니다. 그처럼 마음대로 활기를 치고 다녀도 뚜렷이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라는 시간만 화려할 뿐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암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에 25절에 보니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그들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만을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반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소박합니다. 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뿐이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은총을 받는 자가 되지요. 그는 현재라는 시간은 손에 쥐지 못한 것 같았지만 미래의 시간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겉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시간과 함께 점점 절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반면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시간과 함께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현재라는 시간만을 손에 쥔 사람이지만 속사람은요, 미래의 시간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게 바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겉사람은 추구하는 방향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땅. 그래서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의 행동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영혼의 장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빠져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은요, 추구하는 방향이 하늘이죠.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겉사람의 동기는 땅에 속해 있으나 속사람의 동기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겉사람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지만 속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겉사람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지만 속사람은 사람을 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 항상 속사람이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거무스름한 석탄 조각이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더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아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의 내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만해지나 사무엘 같은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갓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크리스찬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렇다면 자네 예수님에 관해서 꽤 알겠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갓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친구가 비웃듯이 말했죠. 아니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지도 모르는가? 그러자 갓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는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너무 적어서 부끄럽네. 그러나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네. 3년 전에 난 주전병이었고 빚을 지고 있었어. 그리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무서워했고, 그러나 이젠 난 다르네. 이젠 난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다네.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야.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 기다리고 있네. 이게 모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세.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네. 이 말을 듣고 자식을 자랑하던 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듣고 있던,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 잘난 모습을 자랑하던 그 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겉사람은 요 지식의 증대를 자랑하는데 속사람은 삶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그걸 자랑해요. 내가 요만큼 학위를 받았다, 이만큼 대학을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요.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편협한 자세입니다. 바르게 알려고 하고 바르게 아는 만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삶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